오늘 말씀 가운데 35절부터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집회를 이제 열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집회를 여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다가 이제 이동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갈릴리 바다의 상당 부분에서 하단 부분으로 아마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의 주석에 보니까 아마 이 거리가 한 18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를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신 쪽, 이가 오른쪽 이 골란 고원입니다. 그리고 왼쪽 이 이제 지중해 대해가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12m 그 지역 그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흔히 뭐 닭동강을 보면은 우리 거의 뭐 같은데, 사실은 그게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로 한참 낮은 그런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골란 고원 쪽으로부터 해서 헐몬산 북쪽 쪽으로 하면 이제 베세다,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해서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라, 이런 우리에게 익숙한 지형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 쪽에 이제 호수 가까이 있는 그런 지명들입니다. 이런 갈릴리 호수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가로지르 가고 계신데, 근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셨던지 그 짧은 이동 시간에 지금 주무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늦은 시간도 아닙니다. 초저녁 정도, 우리로 치면 뭐 이제 우리가 갓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그 시간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또 출렁이는 배 안에서 지금 주무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당시에 사용됐던 배가 발견됐는데 그 배의 크기를 보면 세로로 8m 정도 되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면 한 5명에서 10명 탈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이런 배가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골로한 공원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두 바람과 또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만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돌풍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이나 뭐 태풍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건물, 아파트 단지에 보면 단지 안에 어떻습니까? 그 단지 안에서 바람이 휘몰아치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호수 안에서 이제 골란고원과 지중해와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만나서 갑자기 지금 돌풍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크지 않은 배가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얼마나 출렁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배 후미에서 지금 잠들고 계십니다. 그때 배에 이제 이런 배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배의 뒤쪽에 모래주머니를 이제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도 큰 배를 보면은 그 배 밑에 평형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근데 이 작은 배들은 그런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배 뒤쪽에 모래주머니 같은 걸 싣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래주머니를 지금 베고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얼마나 힘드셨던지 주무시고 계신데 그런 이제 일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여도 우리가 피곤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어떤 피곤한 가운데 지금 이동 가운데 잠시 눈을 붙이시고 계신데 그때 지금 큰 강풍을 만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 간증 집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방해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해들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런 현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면 폭풍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폭풍이 없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라 폭풍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살면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타협하면 그럴 때는 우리가 폭풍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맞설 때 맞서게 되어지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 바로 오늘 강풍 같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배에 지금 강풍이 불어서 그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 그냥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조금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리 강야에 내몰듯이 야생에 내몰듯이 군인들이 동계훈련 하듯이 자기들의 어떤 막사에만 있지 않고 훈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이나 들로 가서 텐트 치고 재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그런 훈련의 모습을 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풍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몹시 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순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지금 깨웁니다. 근데 그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정말 그야말로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근데 그런 또 급박한 상황에 주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흔들어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4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없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지금 두려워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죽게 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같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 사역해서 일이 잘 안 풀려서 막 우리가 지금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없다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 있는 모습으로 믿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모습이 믿음 없다면 우리가 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복음 모르는 세상 사람이 만나는 어려움, 그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야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미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있는데 왜 지금 그 알고 있는 모습으로 너희가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걸 알지 못할 때의 모습으로 그거 지금 대응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보고 모를 때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을 때 너희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미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아는 모습으로 대응해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아는 사람들이면 이제 그 아는 모습으로 반응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고 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무수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런 믿음 있는 모습으로 두려움으로 당황하지 말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응해라. 그런 시선으로 이제 반응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여러분 왜 믿음을 가집니까? 결국 우리가 만나야 될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주어지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뭔가 뒷배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뒷배가 하나님이 되어 주니까 이제 그런 일을 만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한테 물어보면 만약에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 잘 반응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풍 만나니까 이 제자들이 당황해서 이제 배에 물이 들이치니까 그 물을 막 퍼냅니다. 물을 퍼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을 퍼내는 것,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 그건 옳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대응하는 것, 그건 잘못된 모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 힘든 상황,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 그건 우리가 또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우여곡절 속에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이제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그 강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니까 그 상황이 정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폭풍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두려워할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그런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하는 삶을 놓쳐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두려운 상황, 급박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이제 하나님 모를 때 그런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반응해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그런 강풍 같은 내 삶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폭풍 없는 삶, 고요한 삶, 평안한 삶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으려면 잘 믿으려 할수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이 강풍처럼 또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문제처럼 다가오는데 근데 우리의 삶은 그런 폭풍 없는 삶이 아니라 결국 그런 가운데서 폭풍을 이기는 삶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힘듦에 흔들리지 않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삶, 그걸 이기는 삶, 극복하는 삶, 그게 우리가 보여야 될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답게 우리가 대응하라고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표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양의 어려움을 대면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또 우리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폭풍 가운데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그 폭풍을 이기는 문제를 이기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질 앞으로 올 한 해 또 내게 어떤 문제가 주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잘 반응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같이 구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배에 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내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 다스리심을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폭풍을 문제를 이기는 삶 살게 해달라고 내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이기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